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책 에스더서를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배경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은 먼저 페르시아 제국이 아하수에로의 왕 때 막강한 국력과 그것을 바탕으로 한 화려하고 방탕한 문화를 보여줍니다. 오늘의 성경은 오늘의 사건이 일어난 때를 3절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제4대 왕으로 주전 485년부터 465년까지 제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사건은 주전 482년경에 있었던 일로 보입니다. 왕위에 등극한 뒤 3년 동안 반란을 진압하고 왕권이 안정되었을 때 여름 궁전인 수상궁에서 당시 왕의 통치하에 있던 127개 도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에는 오늘날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의 이집트 일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의 모든 장수와 귀족들과 지방관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잔치 후에 왕은 또다시 수상궁 시민들을 위해서 7일 동안 화려한 잔치를 베풀었고 이 기간 동안 왕후 와스디도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절부터 8절은 이 잔치가 얼마나 규모가 컸으며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풍족했는지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잔치가 진행됐던 궁정뜰은 형형색색의 천을 대리석 기둥에 매달아 화려하게 치장했고 궁정의 바닥도 비싼 석재로 포장하여 그 위에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탁자와 의자들을 배치했습니다. 사용된 술잔은 모두 금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하나같이 수공예품으로 만들어져서 똑같은 것이 없었고 술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마시고 싶지 않으면 안 마시되 마시고 싶은 사람은 원하는 대로 마실 수 있게 허락했습니다. 이와 같이 화려하고 성대한 장치는 이스라엘 역사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규모가 작은 나라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께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은 기록되어 있지만 자기들끼리 흥청망청 허비한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에스더서 기자는 아하수에로 왕의 이 잔치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세속적인 왕의 허영심에서 난 헛짓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말이나 여호와라는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율법이라든지 성전이라든지 제사 등등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성경 66권에 포함될 만한가에 대해서 구약 성경 중에서는 가장 늦게까지 논란이 있었던 책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등장인물들 사이에 깊게 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의지, 또 그런 백성의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개입,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이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 깊게 스며들어 있는 여호와 신앙을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에스더서의 첫 장면에서 이방 제국의 세속적 왕의 낭비에 가까운 보여주기식의 잔치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코 권장할 만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이유는
아수에로 왕처럼 유흥을 위하여 허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로서 우리의 생계와 생활을 누리고 우리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제와 규모 있는 소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왕은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6개월에 걸친 긴 공식적인 잔치들 이후에 자신의 지지 기반인 수도의 주민들을 위한 7일 동안의 잔치례에서는 꽤 기분이 좋았습니다. 10절에서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제7일에 포도주로 왕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왕은 자신의 권력과 부를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잔치의 끝자락에서 한 가지 더 자랑하고 싶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왕후 와스디의 용모가 빼어났기에 왕후를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마치 왕의 전리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왕후를 또 그녀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 앞에 보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왕후는 왕의 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왕으로서 술에 취한 왕과 신하들과 또 일반 백성들 앞에서 한낱 전시품처럼 전시되는 것을 이것은 여인이 원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옳은 일도 아니었지요. 왕 역시 술에 취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린 왕의 명령을 왕후가 거부한 것은 왕의 존엄에 심각한 손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은 어전 내시 7명의 자문에 따라 왕후 와스디를 폐위함으로써 집안에서 남편들의 권위를 세우겠다는 전격적인 조치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오늘날 여성들이 보기에는 매우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이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는 성경의 역사성을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성경이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당시의 문화와 사회상과 역사적인 배경 등을 염두에 두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만 하더라도 기록된 사건들이 벌써 우리로부터는 무려 2500년도 더 된 옛날의 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의 사건은 당대 초강대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실에서 일어난 일이니 이런 일을 성경이 권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 정도는 우리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이 술김에 내뱉었던 처음의 요구는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고 한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일이 왕의 존엄과 결부되니 결정적인 일이 되어 왕후 와스디의 운명을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경건한 유대인 여인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후가 되는 길을 열어주지요. 이런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당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던 대제국 페르시아의 왕마저도 사용하시고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던 술도 사용하시고 그의 실수로 이어진 왕의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사용하시고 왕의 자존심도 사용하시고 주변의 아첨꾼 신하들도 사용하시는 등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역시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이런 일들을 생각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술 취하지 말고 깨어 근신하는 것, 또 지혜와 총명을 잃지 않는 것,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 등등을 알 수 있지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대주제이심을 인정하며 우리 시대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걸 알고 그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늘 깨어 근신하여 분별력을 가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의 대주제이시라는 것을 오늘의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대 초강대국으로서 127개 도나 되는 방대한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지만 이 왕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잘했던 것들 뿐만 아니라 그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은즉 주님,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늘 깨어서 근신하며 분별력을 가져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가 정말로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평안하게 치러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세워지는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여 일하며 국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투표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분별력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투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감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